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또 함께 읽고 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즐거운 성탄절을 맞아 주님의 축복이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일신 가족들에게 오늘 즐거운 성탄이잖아요. 그래서 성탄 축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다 함께 이렇게 앞뒤 양옆으로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라고 좀 축복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실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한 우리 일신가족, 또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19년 성탄을 맞아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잘 전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이 기쁜 행복 바이러스, 슬픔을 당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면서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수 한 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40명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거 하나씩 적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산타크로스, 그리고 선물, 캐롤, 카드, 이런 답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명 중에 한 명의 학생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답을 적은 학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같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날에 이르러 이 성탄절은 상업주의, 감상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에 밀려서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계에서 1년 중에 제일 교통사고가 많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1년 중에 절도, 강도, 그리고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도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심지어 1년 중에 사생아가 가장 많이 생기는 때도 바로 이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이쯤 되고 보면은 종교 계획자 마르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가리켜 최대의 순교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주기도문을 외워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그냥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바로 그게 성탄절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탄절의 바른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는 가장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모여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탄절 예배를 제일 처음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당일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정식으로 객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린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박사들의 예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동방,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지역, 오늘로 말하면 이란, 이락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곳에 그 유대인들을 통해 장차 유대인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왕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별을 보고 저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이라고 확신하며 그곳까지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결국 아기 예수를 찾아서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성탄절 계절에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배가 어떠해야 합니까? 크리스마스 이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떠해야 할지를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그들의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인 것을 알았습니다. 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가이사의 영에 따라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아무도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던 바로 그때에 동방에서 찾아온 그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성탄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공인 아기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을 성령과 진리로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진정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어도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할까봐 성경에 있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합니다만 원래의 뜻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는 동방의 박사들이 알았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왕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었고 유대 땅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엄청난 권세와 힘이 그 왕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분의 결제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심 가운데, 결제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을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별보다도 더 분명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합니다. 비록 그 당시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처럼 완벽한 지식은 아니었지만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사실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른 지식에 입각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식이 없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이시고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고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왕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동방에서 왔다고 했는데 얼마나 먼 길을 왔을까요? 얼마나 먼 길을. 여러분, 어림잡아도 1600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를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 길을 오직 한 가지 목적,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겠습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한 4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비를 들였겠습니까? 40일 동안 걸어서 낙타를 타고 오기까지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을까요? 그들의 예배는 이런 헌신이 깃들인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성탄 감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셨잖아요. 이 황금 같은 이 크리스마스,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잖아요. 그리고 돈도 좀 써야 합니다. 피곤하더라도 힘을 내야 합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손해볼 그런 각오, 위험을 겪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를 보면 이런 헌신하는 표시가 나지 않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예배를 빼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피곤하면 들어 누워버립니다. 아, 오늘 예배에 못 가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길이 막힌다고 예배 오다가 기분이 상해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주차장이 좀 불편하면 화가 나서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가 예배당 안에 안 들어가고 보채는 바람에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고 돌아가 버리는 분을 봤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요즘 사람들은 참 성급하구나. 그리고 조금의 불편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를 위해서 전혀 희생할 생각이 없구나. 예배를 위해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감사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원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불편도 감수하지 못하는 자세, 시험철이라고 예배에 안 나오는 우리 자녀들, 휴가철이라고 예배에 안 나오는 우리 직장인들, 바쁘다고 예배에 안 나오는 그런 분들,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예배에 나오면은 기대를 갖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예배를 드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봐주시기는 하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결탄코 값 없이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않겠노라. 그런 남이 갖다 준 제물과 나무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내 돈을 들여서 내가 직접 준비해서 값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값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즐겁게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나왔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인격을 담아 삶을 담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주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몸으로의 산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경제 논리로 예배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많이 희생하고 헌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보면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성탄 감사 예배 어떠한가? 좀 우리가 깊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들의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이 자기들의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황금, 유향, 모략은 값비싼 기중품들이었습니다. 이는 왕과 같은 귀한 분들에게 합당한 예물입니다. 이런 기중품들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진정이었는가를 나타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에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무엇이든 그 양이 어떠하든 간에 예물을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없는 예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리지만 글자도 잘 모르지만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많은 돈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그 마음을 정성껏 올려드리는 것 볼 때 너무나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배 태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연합예배 시에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감사 제목을 기록해서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제가 그 제목을 얼른
읽지를 못했어요. 얼른 읽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엄마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리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는데 멍만 들고 피도 나지 않고 머리도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가 대리석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멍만 들고 피도 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얼른 자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대리석에 뭐 이래 적어놨는데 그 나중에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구나. 여러분, 얼마나 정성이 담긴 감사 예물입니까?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순전한 그런 감사의 제목입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머리가 심하게 다칠 수 있었는데 멍만 들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피도 나지 않고 머리가 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자기 손으로 글을 써서 그렇게 감사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감사 제목을 보면 얼마나 순전하고 아름다운지 참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아이들의 주일 연합 예배에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어서 드리는 그 제목을 보면은요, 참 순전합니다.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연주 잘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줄넘기 실력이 항상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교 정기 연주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연주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과 후 발표회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와 지스타에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도 기록이 대회 안전하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 사랑 글짓기 대회에서 좋은 결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생대회에서 그림 잘 그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다낭 가족 여행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이런 제목. 실제로 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렇게 놓치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감사, 진정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이 동방박사 그들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서 났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왕인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서기관들의 말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그들이 길을 떠날 때 헤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찾거든 와서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그가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면은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는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꿈으로 지시하시기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에게 알려서 그도 경배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이때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 예수가 헤롯의 손에 죽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일은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고 또 헌신하여 경배하며 예물을 드려 경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비해서 그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도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성탄절에 가장 뜻있는 방법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우리의 생애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이 달라지는 행동의 실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5년 드리고 10년 드리고 수십 년을 드렸어도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삶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것만큼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결단을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영이시며 여기 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항상 이것을 믿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을 하십시오. 너무 편리주의에 파묻혀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쉽고 편한 것을 찾으면 조금 불편한 것도 참지 못합니다. 나의 것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늘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는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 실천할 것을 발견해서 한 가지라도 행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가 되어 금년 성탄절도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가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축하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 동방박사들을 통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